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치리가 시작되어 제4년 다섯째 달에 주의 전에서 기브온 출신 선지자 아수리 아들 하나냐가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면전에서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간 주의 전의 모든 기명들을 내가 만 2년 이내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며 또 바빌론으로 갔던 유다의 여호야kim 왕의 아들 여코냐를 유다의 모든 사로잡혀간 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더라. 자, 구약 시대는 그때 당시에 성경 교사가 오늘날의 성경 교사에 해당하는 직분이 선지자였었죠. 선지자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바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인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입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 예언이라, 긍정적 사고방식, 그렇게 부르죠.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근한 사례가 바로 순복음교회와 은사주의자들, 그들의 현재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킨다든가 또 교계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긍정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실은 우리는 균형 잡힌 크리스찬 성도가 되어야만 세상의 타락으로부터도 지켜지고 또 극단적인 어떤 신앙 형태로 향함으로써 또 세상으로부터 불필요한 이중적 성별을 함으로써 어떤 폐쇄 집단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긍정과 부정적 두 가지 예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비중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현 시대라는 것이 마귀의 일들과 또 세상의 온갖 타락과 죄악상들과 또 세상 나라들의 부패와 부정과 이런 것들을 전부 인간성의 부패, 부정, 죄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책이 성경이다 보니까 또한 성경이 그러한 인간의 부정적인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부정적인 예언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일에 무시를 했다면 성경이 초역사적인 또는 신화적인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책이 신화이거나 전설, 동화 같은 것이죠. 좋은 방향으로 맞춰서 쓰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바른 역사를 보여주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배교해서 이제 자기들의 유업과 성전을 잃어버리고 잡혀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어놓고 계셨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도 보내신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평화를 말한다, 화평을 말한다는 것이요. 이 땅에 화평을 준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1인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참 선지자인 것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만 2년 이내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가져오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을 많이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할 것이다.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다니엘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해 그가 자기 손의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평화가 술책이나 무기나 속임수나 그런 것을 삼아서 멸하게 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제일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평화, 화평. 땅에는 화평,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즐겨하는 종교 집단, 종교 지도자. 그러한 그 기독교파가 있다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 어떤 마귀와 가장 잘 소통이 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 캐토릭이라는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주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로마 캐토릭이라는 종교 집단이 이 지구상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작은 기여라도 했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죠. 그들은 오히려 종교를 빌미 삼아서 전쟁들을 일으켰고 십자군 전쟁, 또 이단들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또 이단 사냥,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었었죠. 그리고 그 예수회라는 것을, 제수이트라는 것을 창설해서 세계 각국의 분쟁과 반역과 또 이런 그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죠.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소비에트, 볼셰비키 사상, 그 혁명을 일으킨 원흉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세계를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마귀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집단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수작이 그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면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테면 뭐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부시 또는 이런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평화 진척, 세계 평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의 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면전에서 선지자 하느냐에게 말하였으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 너가 예언한 너의 말들을 이루시어 주의 전에 기명들과 사로잡혀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들의 귀에 고하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로 알려지느니라 하더라. 그 전쟁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주리를 이뤘고 화평을 이야기한 건 드물었다는 게요. 그 드물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언은 부정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초점이 재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재림 때 수반된 아마겟돈이라든지 또는 대환란이라든지 이거 99%가 전부 다 사실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죠. 대환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런 정도의 긍정성밖에 없죠. 대부분은 부정적이죠. 짐승의 표, 성도들을 목베임 당해서 죽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 2억의 유엔군대가 파멸된다. 여기 전혀 긍정적인 요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긍정적인 예언, 평화에 관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그것을 증명하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면 인정하겠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자기 예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집어서 그것을 꺾으며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2년의 기간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을 목에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더라. 퍼포먼스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쇼맨십,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화려한 것, 무대 장치 이런 행동을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에스겔이 대표적이 있었지만 그 사람 선지자 자체를 하나의 예언거리로 삼으셨죠. 그가 표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 멍에를 걸고 즉 이스라엘이 노예로 유다가 노예로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한 표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냐가 집어서 꺾어버렸다.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었었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단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원칙과 행동 방식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단. 자, 이단에 대한 것들 중에서 디도서 3장 10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허구한 날 물고 뜯고 싸우라 라든지 항상 365일 토론해라 논쟁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냐 시비를 붙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계속 따졌더라면은 그것은 꽤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었겠지만 그것은 선지자 자신에게도 그렇고 백성에게 있어서도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또한 그 백성이 거짓 선지자를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 실제로 이단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교리에 있어서 이단 교리가 있지만 구원 교리를 변질시키고 행위관을 가르치고 이런 집단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대적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잔류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또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런 자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단 스스로 이단이 되든지 이단에 합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모시기 위한 어떤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구 내지 쓰레기통의 역할로서 이단을 허용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단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쓰레기통처럼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12절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으나 너는 그들을 위해 쇠로 된 멍에를 만들지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로 된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놓아 그들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보라 내가 너를 이 지면으로부터
제해버릴 것이요 네가 오래 죽으리니 이는 내가 주를 대적하는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재단에 죽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처리하실 차례가 왔습니다. 나무로 된 멍에를 꺾으나 쇠로 된 멍에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인간들의 최선은 때로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격언, 속담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의를 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물론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기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 순종이라고 부르시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참 선지자로서의 증거가 이제 더 확실해지는 계기를 삼으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증거에 당장 예레미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거짓 선지자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예레미야를 백성이 더욱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로잡혀갔던 장로들의 남은 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말들이라. 여코냐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대쟁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라사와 힐카야 아들 그마리아의 손을 통해 말하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갖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으라.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해 아내를 얻고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여 거기서 증대하여 감수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자, 이것은 긍정적인 예언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긍정적인 예언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자비가 있으며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다른 말로 심판인데 죄인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고 불못에 보내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공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은혜인데 이것은 즉 그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민족이었었죠. 자,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예 멸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 사례가 그동안 있어 왔었죠. 자, 노아의 홍수는 바로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전 인류가 멸망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어떤 그 족속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근방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를 약속하고 그것을 시행하셨어요. 자,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시는가, 그 자비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보다도 7절을 보면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두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한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물론 지상에 나라를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국, 세상 나라에 우리 몸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죠.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태어났던 그 국적과 그 나라와 족속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나라와 족속이 전쟁에 휘말려 있다거나 혁명이 났다거나 공산주의라거나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다거나 도둑이 날뛴다거나 어떻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 자체도 어렵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일, 즉 복음 전파와 진리 지식 확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게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속한 도성, 성읍과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요. 자, 그것을 신약적인 적용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7절에 관해서. 그래서 비록 이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과 그 성읍들이 마귀의 성읍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긴 했지만 그들이 이쁘고 그들이 고맙고 그래가지고 그들 평화를 구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빌론이 정말 좋은 성읍이라서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만큼은 그 평화롭게 살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것뿐입니다.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육신적인 생명은 물론 우리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냐 또는 무슨 다른 사태가 일어났냐 그것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 외에는 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8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그 선지자들과 너희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대로도 경청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함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들 이라고 했습니다. 또 점쟁이들,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은 문화를 막론하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디서나 활약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을 치고 꿈을 해석하고 하는 도구와 수단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전해내오는 어떤 전통이 있죠. 책들이 있죠. 경전들이 있죠. 그리고 마귀 영들이 역사에서 다양한 계시들을 주관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9절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박수들이나 이런 자들이 무슨 관우신이나 장군 신령이나 관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예언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가짜 신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거리면서 점을 치고 예언하고 꿈풀이를 하고 그런 자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죠. 기독교계에 그런 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산기도원에도 들끓고 인터넷에도 있고 지역 교회들마다도 압력하고 있습니다. 꼭 이단 종파들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자 목사들이나 그런 사이비 집단에만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요. 가혹한 심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더 극심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요. 차라리 마귀 이름을 대면서 예언을 했더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죄를 덜 받았겠지만 하나님을 참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예언에 경청한다면 우리도 듣는 자는 그 거짓 예언한 자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요. 10절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시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와 사로잡힘을 돌이키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70년 예언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70이라는 주기를 이스라엘의 포로 잡힘과 해방의 그 주기로 사용하신 그것이요. 원래 70년이라는 주기는 그 기쁨 환희의 해, 희년이라고 표현하지만 환희의 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합산해 주셨다가 70이라는 숫자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70년 만에 이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건 예언적인 숫자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예언적인 사건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기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한 세대의 기준이 뭐냐, 70이냐, 80이냐, 뭐 100이냐, 120이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70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생각들을 안다. 화평의 생각이다.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할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끝났습니다. 근데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재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이죠. 민족이 회복되는 것. 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예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민족 위에서 천년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통치 등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연속된 예언인 것이요. 그래서 기대하던 끝이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화평을 맞이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화평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그대로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그 가짜 유대인들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거짓 유대인들은 그 유대 민족이 이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계 지배하게 만들려고 그 민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민족이죠. 왕들과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그 민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기준으로 표준으로 다루시는 민족인 것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 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끔 모형적으로 해주신 것이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형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어떤 세상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그 비슷한 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선지자 민족이요, 제사장 민족이요, 또 왕의 민족이라는 것이요. 12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내가 경청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계시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옛날 성전이 허물어진 자리에 일부 벽이 남아있는다고 하는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 국가적인 민족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거기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평화는 아직 요원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이 모든 간구들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기도와 간구에 관한 법칙, 그 일반적인 법칙에도 해당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렇게 되고자 하면 먼저 그 사람이 온당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심만 덕지덕지 많은 사람들처럼 은사주의자들처럼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변화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목적. 자,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취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져오기 위해서 수립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천국 또는 천년왕국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항상 1번이 하나님의 나라고 2번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영적 할례 또는 그 영적 할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받는 그 영적 할례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요. 영적 할례. 성령께서 그들 민족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요에서로 가야 되는데 요엘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것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직전이나 회개할 때 일어날 성령의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함을 입는 그 성령 침례하고 틀리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육체하고 상관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그 의미는 있지만 육체를 어떻게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반짝반짝한다거나 그 머리 뒤에 후광이 딱 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스티그마타 무슨 성흔 같은 것이 막 나타난다거나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우리 육체하고 상관없죠. 그런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모세나 엘리야가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지
특히 모세가 그랬었죠. 성령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나 써야만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유대인들이 재림 전에 성령을 받는 그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성령 침례받는 거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영접하신다. 1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키리. 사로잡힘을 돌이킨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를 몰아내 어떤 민족들 모든 것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라는 게요. 모아서 데리고 온다. 사로잡혀가 했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사로잡힘을 돌이킨다. 이것은 욥기 42장 10절을 하고 맞아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여기서 나온 것이요. 사로잡힘. 돌이킴. 유대인들이 지금 사로잡혀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이미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뭐 모슬렘권에도 살고 있고 한국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자기 살고 싶은 곳에서 삽니다. 근데 사로잡혀간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때하고 그때 이후로는 뭐 특별히 사로잡혀갔다 이런 건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자기 본토로 돌아왔다. 근데 여기서는 사로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사로잡힘이 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고 첫 번째 사로잡힘은 바벨론이었다. 두 번째 사로잡힘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한 사로잡힘이다 얘기예요. 바빌론. 두 번째는 큰 바빌론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본토에 살고 있지만 결국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그러다가 7년의 중간에 조약을 깨고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요. 나라를 탈취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로잡힘으로부터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재림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10절에서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것은 예언입니다. 15절 주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고 너희가 말하기에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과 이 성읍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너희와 함께 사로잡혀 가지 아니한 너희의 형제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모아가 같이 그들을 만들리라.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논란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이게 거짓 예언이었, 거짓 보고였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보다는 빠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보다도 천천히 움직이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둘지 않으시지만 적절한 시점, 적절한 장소, 적절한 주님이 행동하시는 패턴과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성, 패턴 이런 것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속히 와야 되는데 속히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을 하기를 그가 온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수천 년이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6천 년이 돼가다시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성경에 수많은 그 천년왕국의 예언들 안 이루어주시냐, 재림에 관한 거 왜 아직 안 일어났냐,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알파 오메가로서.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시대, 그 당대만 알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미래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전혀 헛수고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으로 또는 성경 자체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다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미래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이 없이 성경을 모르고는 미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에 있을 때 그들은 선지자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오히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모아가 같이 만들리라. 더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가 나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배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준다 하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뿐이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회개해서 그들이 회개 덕분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됐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 해석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회개한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일부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고 또 예언을 했고 또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대다수는 그냥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모아가 같이 되어서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놀림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이 좀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영적인 잠을 주시고 그들의 완고함을 내버려 주신 것이요. 20절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사로잡힌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콜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스디키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죽이리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로잡힌 자들이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에 구워낸 스디키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상스러운 짓을 행했으며 그들이 이웃의 아내들과 흠행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된 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증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 거짓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탐심이 또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짓을 행했던 것이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즉 조용기라든지 그 유사한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 캐서린 쿨만이라든지 이런 은사주의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몰몬교에는 일부 다처주의가 있죠. 그 몰몬교도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정욕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일부 다처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언이 가짜라는 사실이 이 자들의 더럽고 악한 행실에서 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이미 속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존중하고 따르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너는 또한 느헬람인
스마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니 이는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파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말하기를 주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너를 제사장으로 되게 하셨으니 이는 미쳐서 스스로 선지자가 된 모든 자 때문이라. 너는 그를 감옥에 넣어 족쇄틀에 채워야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찌 너희에게 스스로 선지자가 된 아나도스의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로잡힘은 오래가리니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정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했음이라 했도다. 제사장 스파냐가 이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귀에 읽어주었더라. 자, 바벨론에 잡혀간 그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광분해서 예레미야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요. 이게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받았으면 회개를 적시에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되죠. 회개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침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할 때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물심, 탐욕, 정욕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촉구를 듣고 그렇게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그런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이미 한번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잡혀갔으면서도 자기들이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되는 처지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계획을 꾸미는 것이요. 30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보내어 말하라. 주가 너엘람인 스마야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그가 너희에게 예언했으며 또 그가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엘람인 스마야와 그의 실을 벌하리라. 그에게는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위해 행하려는 좋은 일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가 주를 거역하여 반역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건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최초의 반역자가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이브에게 작업을 들어갔을 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신실하게 그 한 말씀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 했던 것이 그리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6,000년 동안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이제 마귀의 편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즉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배교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이블 빌리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교회적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미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될 것이고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하나님처럼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이 성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조 있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해서
반역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높인 것이요. 자, 이래서 49분, 50분, 30장으로 넘어가. 이제 30장을 다 할 수가 있을까? 네, 해보겠습니다. 30장.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하노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 아까도 얘기했죠. 사로잡힘에서 돌이킨다. 네, 그거는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바벨론 있고 앞으로 적을 수가 있다. 예언적으로는 이제 재림을 말한다는 얘기죠. 4절.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 이르신 말씀이라 아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운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에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환란인데, 이제 대환란이 무엇이다? 즉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런 정의가 내려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육신적인 그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실질적인 그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야곱의 그 12아들에 속한 그 자손들이 대환란 때 고난을 심각하게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 때. 근데 이것을 야곱이라고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했으면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구실, 빈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다.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누가 떨림과 두려움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환란의 앞에 닥친 유대인들이 이렇습니다. 6절에 이제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한 남자가 있는가? 자, 아이를 낳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이고 고통의 그 데이터 지수를 매긴 것 중에서 제일 앞단 중에 몇 개로 속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남자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여자들은 자기들이 그 아이를 낳는다, 산고를 치른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그것을 어떤 프라이드로 여긴다 그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저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로 내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로 진통하는 것은 남자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렇게 하기란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남자가 산통을 겪고 있어요. 각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 거의 비슷한 고통이 있죠. 그 요로결석이라고 이게 걸리면은 진짜 산고의 고통, 그 산고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요로결석의 고통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에 지금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으로 뭐 아파가지고 무슨 문자 그대로 요로결석에 걸렸다거나 무슨 암에 걸렸다거나 이래가지고 창백해지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말해서 소위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인 것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믿었던 그 지주가 무너졌어요. 예, 그 믿었던 뭐라고 해야 되나? 믿는 구석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황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뭘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믿는 것들이 뭐가 있죠? 그들의 부를 믿고 있어요. 또 군사력을 믿고 있어요. 군사력 중에는 핵무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들의 지혜를 믿고 있어요. 지혜는 뭡니까? 지금 뭐 유대인들이 노벨상 엄청 받았죠. 노벨상 많이 받은 걸 포함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기타 등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민족과 더불어서 뭐 생존성이 엄청나다.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없애려고 발광을 했지만은 유대교도 없애지 못했고 유대인도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특출난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커트 돼버리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재산도 다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만 남았는데 그 말씀도 이제 뺏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에 나오죠. 하여튼 그게 야곱의 고난이 된 것이요. 7절에 6절에서 그때가 계시록 12장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산고를 치르는 여인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계시록 12장 1절 2절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7절에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 날이라고 했지만 Day of the Lord라고 했지만 이것은 24시간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날은 적어도 7년 그 중에서도 극심한 1260일 3년 반을 포함하는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그런 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형편없이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이 그냥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문자 그대로 24시간의 그 하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과 그 개념들을 다 그렇게 독해를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환란이 증발해버립니다. 7년 대환란이 없어져 버려요. 뭐 성경에서 많은 대환란에 대해서 가르침들과 그런 예언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환란 전 휴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환란도 없고 대환란은 다 추상적이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재림하고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이다. 특별히 그 환란 중에서도 극심한 3년 반의 그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 육체적이고 영적인 걸 다 포함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받는 구원하고 시차가 있다는 얘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거 제외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으면 완료죠. 영적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보장.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 부활까지 앤드 휴거까지 다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 부활이라든지 휴거를 아직 현 시점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이게 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 육체적인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구원을, 그 야곱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육체적인 구원을, 이것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무사히 들어갈 것이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갈 것이다. 그 의미에서의 그 구원이요.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다. 타국인이 라고 있어요. 타국인이 그들을 섬기게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과거엔 발생하지 않았죠.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헬라 제국이 와서 다시 유대인을 지배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그 다음에 뭐 반달족, 투르크족, 아니요, 투르크족,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영국, 지금은 이스라엘. 하지만 그게 아직은 완전한 지배가 아니죠. 그래서 타국인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게 통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 왕으로서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이요. 그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예언인 것이요. 9절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할 것이다. 다윗을 섬기게 한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다시 유대인의 통치자로서 예수님 밑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 통치자로서 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에스겔서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여 그것들을 행하리라. 다윗이 25절에서도 다윗이 그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통치하시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자비를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앞으로 예언인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의 왕이었었고 여기서 약속된 것도 유대인들을 앞으로 통치할 왕이지 뭐 다윗한테 그가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치하라 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 성경에 없죠. 우리 지금 본 에스겔서도 그렇고 지금 이 본문 9절에서도 유대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윗이 갑자기 뭐 교회를 통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나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게 해당하는 통치가 있고 이방인의 그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인데 뭐 이방인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어차피 중간에 낀 존재니까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양극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태어났죠. 모세의 언약 십계명 돌판 주시면서 그때 생겨났습니다. 민족적으로 탄생했어요. 이게 출생 배경이 틀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부 하나님의 신부로서 있고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죠. 이게 통치가 서로 겹쳐지지 않는 것이요. 교회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새 땅에 있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섞어도 된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느냐는 게 없어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교회도 이스라엘도 서로 비슷비슷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교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거짓 거짓 가르침도 합리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고치면 안 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바라지 않은 채로 두지는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내 상함은 치유될 수 없으며 내 상처는 심하도다. 내 소송을 변호할 자가 아무도 없나니 너를 싸매줄 자도 없을 것이요 너를 치유해줄 약도 없으리라. 너희 사랑하는 자들 모두가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 죄들이 증가하였기에 내가 원수의 상처로 잔해한 자의 징계로 너를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어찌해 너는 내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슬픔은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나니 이는 내 죄들이 증가하였기에 내가 이 일들을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 모두가 삼켜지게 될 것이요 내 모든 대적들은 각자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를 노획하는 자들은 노획을 당하게 될 것이요 너를 약탈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약탈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회복의 그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그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요즘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인 치유, 전인적 구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뭐가 풍성해야 되고 이렇게 전인적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요새 목회나 상담이나 이런 것의 트렌드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애초에 시작된 것이 이게 번영신화, 은사주의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신구약에서 좀 보다가 이걸 그냥 교회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훈으로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그냥 교리로 교회에다가 직결시켜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그냥 직결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분별력도 없이 어떤 구분하는 것도 없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 안 하고 그냥 교리화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뛰어난 소망을 받았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얼핏 기억에 고린도 전서인 것 같기는 한데 고린도 전서 2장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또는 앞으로 받게 될 왕국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것들이요.
모형으로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솔로몬 때 모형으로 천연왕국 보여주셨듯이. 그러나 전혀 안 보여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새 예루살렘과 교회가 받을 유업입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유일하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성읍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 21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22장에서도 같이 묘사를 하지만 이 계시록 21장, 22장 이 두 장을 제외하고 그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곳, 영원히 살 곳인 이 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적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업과 이스라엘의 유업을 구분할 줄 알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야곱 장막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그 성읍은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 궁은 그곳의 방식을 따라 남으리라.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또 그들을 영원케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앞지 않은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또 내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라. 내게 다가오려고 그의 마음에 서약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 장막들이 사로잡힌 자들, 또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림과 그 회복되는 것,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땅에 평화롭게 거주하게 된다. 무너진 더미 위에 성읍이 세워진다.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들을 세워줄 것이다. 그 궁은 다윗의 궁전. 그 고대 그 다윗의 궁전이 다시 세워진다 얘기예요.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의 궁전도 세워져야죠. 19절 감사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온다.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번성케 한다. 육신적으로 자손을 낳는다.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다. 이 교회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지 않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통치하는데 우리가 자손을 번성케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다. 내가 그들을 영원케 하리니 그들을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될 것이다. 이게요. 20절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고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선다. 자, 욥의 회복과 같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자식들 다 돌려받은 것과 부활시켜서 주님이 돌려주신 것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1절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다. 타국인들이 그들을 통치 안 할 것이라는 얘기요. 지금은 타국인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도 타국인 혼혈 유대인이죠. 하지만 이제 다윗 정통 유대인이 다윗이 할 것이고 정통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치할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런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그가 내게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영으로 계신 형태가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 즉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친히 계실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이 유대인들은 그냥 준비 없이 나올 수가 없죠. 뭘 말하겠다, 무엇을 구하겠다 하는 서약을 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 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3절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계속적인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함께 나가니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악인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나서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숙고하게 되리라.
주의 헤어리 바람이 재림과 함께 오는 주님의 광풍, 바람, 심판의 바람이죠. 그래서 그 바람이 적그리스도와 그 악인,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악인의 머리 위에 저주와 진노가 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자들을 이제 헤어리 바람으로 말하다가 이제 불못에 던지고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던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인의 머리를 부순다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머리를 이제 박살내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구절 하나 보자면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수실 것이라. 사탄이 머리가 부서진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요. 그걸 여기 헤어리 바람을 가지고 묘사를 했습니다. 24절 그가 그것을 이루고 자기 마음의 의도를 이루고 났어야 주의 분노가 돌이켜지리라. 주의 분노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죽였고 또 회개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쌓여 있는 진노 그것을 이제 남김없이 대환란이라는 기간 중에 주님께서 쏟아 부으실 것인데 그 진노가 이제 유대인들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함께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환란이 되는 것이죠. 훗날들에 그것을 숙고한다. 훗날들에 숙고하게 되리라. 이 훗날은 이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때를 말할 수도 있고 대환란 때 먼저 그걸 깨달은 유대인들이 이를테면 14만 4천이라든지 그들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걸 알 수도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과거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면 이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해라. 먼저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훈계하고 경고하고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듯이 훗날들에 그걸 숙고해야 된다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고 다른 유대인들한테도 그게 안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이 특히 그렇죠. 그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씀들을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너무나 히틀러라든지 2000년 동안에 여러 박해와 고난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살만할 때가 됐으니까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번영시킬 때만 남았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그런 구원을 주셨고 회복과 나라 건국을 주셨고 이제 중동 전쟁을 계속 이기게 하셨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평화조약, 이 평화조약만 맺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이제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 유대인의 평화조약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발목을 잡는 이 올가미가 되고 말 것인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안다면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입장을 안다면은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환란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상책이겠죠. 자,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몇 장 28장부터 28, 29, 30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